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대충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만드시면서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만드시되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와 같이 5가지 동사를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면서 사람답게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이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아름답게 창조된 세계를 더 아름답게 갖고 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소망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생애를 복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가운데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살도록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순리대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영리대로 사는 인생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리대로 가야 한다는 말을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고 보죠.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셨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셨고 아름다운 인생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순리대로 인생을 살게 하신 거죠. 그 순리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사회적 영리 현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인간의 영혼 가운데, 인간의 육체 가운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영리 현상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의 삶이란 순리대로 사는 것보다 뭘 좋아하냐면 뭐대로? 영리대로 사는 걸 좋아한다. 영리로 사는 걸 좋아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모든 인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영리적 삶에서 다시 순리적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영적 삶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리적 삶에서 순리적 삶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삶이 순리에서 떠나서 영리적 삶을 살게 되었으며 이 영리적 삶으로 인해서 사회의 그 영리적 사회 현상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나 관계적 차원에서 이 순리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영리적 삶이 이 세계의 삶이 되었다. 인간의 삶이 되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생겼는데 그게 사회적 영리 현상이다. 한마디로 내적 영리 현상이기도 하고 사회적 영리 현상이 생겼다. 수근거리기도 하고 살인도 하고 비방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리고 도둑질도 하고 그리고 온갖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영리 현상을 오늘 본문 28절, 29절, 30절에서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순리를 떠나서 영리적 삶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순리적 삶에서 떠나서 영리적 삶을 사는 인간의 그 영리적 사회 현상의 모습을 쭉 설명하면서 28절 동그라미 32절 마지막 단락이죠. 우리는 보통 단락이라고 하는데 28절에서 32절에서 동그라미를 쳐서 오늘 본문에 사회적 영리 현상을 쭉 설명을 했는데 특별히 이 사회적 영리 현상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특별한 사회적 영리 현상을 하나 설명해 놨습니다. 그게 26절, 27절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동성애다, 동성애. 26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순리를 따르지 않고 영지적 삶을 삶으로 여자가 여자를 취하게 되었고, 27절 남자가 순리를 따라 여자를 취하지 않고 영리적으로 여자를 취하게 되므로, 한마디로 이상하네. 예, 남자가 남자를 취하게 됐다. 하여튼 그래서 26절은 레즈비언을 얘기하는 것이고 27절은 게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게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래서 여성 동성애자 26절, 27절 남성 동성애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함으로 순리적 삶에서 영리적 삶으로 가게 됐을 때 나타나는 성이 한마디로 성적 타락이거든요. 성적 타락. 우리가 작년에 얼마나 많이 좀 시끄러웠습니까? 그 시끄러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간통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간통 간음해제에 대해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원 결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까지는 이 배우자 귀책주의잖아요. 뭔가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 물어가지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귀책, 책임이 없는 무책, 무책한 배우자가 귀책이 있는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징벌적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은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순결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나 당신과 못 살겠어. 이혼해. 책임져. 그리고 뭐 이자로 내놔. 이런 식으로 뭔가 책임을 묻는 형태의 이혼 형태였다면은 이제 간통죄나 간음죄가 이제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 자체가 이제 이혼 소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무효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이게 한마디로 파탄주의로 가게 돼. 파탄주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누가 책임 있느냐를 묻기 전에 현재 부부 상태가 어떤 상태냐, 같이 살고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상태냐, 서로 신뢰하고 이루하는 상태냐, 같이 살고는 있지만은 사실 겉모양은 부부지만 속으로는 전혀 부부가 아니냐,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파탄돼 있다면 이거는 계속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파탄을 일으킨 사람이 책임 귀책 사유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 좋아하니까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래가지고 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이게 파탄주의입니다. 현상적으로 파탄적 상황이면은 자기가 간음을 하고 간통을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도 상대방 책임이 없는 아내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 파탄주의가 개인의 행복이나 뭔가 즐거움이라는 면에서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은 어떻게 한 겁니까? 책임이 없고 잘못이 없고 가정을 지키려고 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어떤 그러한 실제적 행복이 중요하느냐 아니면은 건강한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건강하게 가정을 일단은 지키는 쪽으로 갔을 때는 귀책주의로 갔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진짜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을 때는 파탄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가 건강한 가정, 무슨 뭐 건강한 가치, 가정의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런 개념에서 일단은 많이 이탈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파탄주의입니다. 파탄. 얼마든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책임 없는 사람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된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한참 우리나라가 좀 시끄러웠죠. 그래도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게 파탄주의로 간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가정적 가치를 지키고 그러는 가운데 자녀를 가정적 가치 속에서 좀 길러내는 이런 아주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왜 갑자기 귀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가게 되느냐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의아해하고 비판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어떻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때 얼마나 당황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죠. 여러분, 그 뒤로 우리나라 현상이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은 더 지켜지고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즘에 아주 시내 한복판에 있는 모텔이 그렇게 잘 된대요. 여관도 잘 되고 안 되는 게 없답니다. 그냥 뭐 하여튼 뭘 하기만 하면 잘 된답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나 오늘 거기 갔다 와서 왜 어쩔래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면 책임 없는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싫으면 이혼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됐냐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의 부부로 사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자, 그런데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덧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영리적 삶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영리적 삶의 영리적 사회 현상을 다양하게 설명하는 가운데 따로 뽑아가지고 동성애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그리고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답게 사람답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아주 복된 가치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도록 한 그 순리라는 게 있는데 순리, 예? 순리대로 살게 하신 그 순리적 가치의 근원이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단수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다. 예?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적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하며 동시에 그런 기쁨과 감격 속에 사랑 속에서 인류의 종족을 계속해서 번식하는 한마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들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 인류를 세상 속에 편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윤리가 있고 인격이 생겨나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전인격적인 윤리가 하나의 도덕성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건강한 사회를 주님이 원하시고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순리의 기초가 뭐냐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다. 한마디로 성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말할 때에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며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생산과 또 출산과 생육 번성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순리의 시작이다. 순리의 시작.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영리적 삶으로 빠져있는 세상 구조를 세상 사람들을 순리적 삶으로 끌어내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죄에 빠지게 한 사단은 영적 존재인 이 사단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세밀한 계획 속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한마디로 영리에 빠진 영리적 삶에서 순리적 삶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해방하고 그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획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도전에 사단의 은밀한 계획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여러 가지 비방도 하게 하고 부모를 거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살인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악한 사회적 영리현상을 쓰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을 사용을 했지만 더 근원적으로 뭘 사용했냐면 성적 타락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통도 하고 간음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순리적 삶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적 타락의 마지막 지점이 뭐냐면은 뭐라고요? 동성애다는 거예요. 동성. 예?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영리적 삶의 극치를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회적 영리현상을 설명하면서 뭘 가지고 있냐면은 바로 우선적으로 이런 동성애를 먼저 지적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오늘 말씀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유 목사님 나는 우리 믿는 사람은 동성애랑 전혀 관계도 없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동성애를 이렇게 얘기하시냐고.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 예?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영화 감독 김모하고 또 어떤 김모 씨가 2013년도에 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가 동성애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서대문 구청에 가가지고 혼인신고를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혼인신고 불수리 해가지고 통보를 해버렸어요. 이건 법에 도대체 이게
부부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거 받아줄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혼인신고를 받냐.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동성애자 결혼한 두 사람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그 첫 심리가 이제 곧 열린다고 그래요. 작년에 이게 됐는데 지금 올해 열린다고 그럽니다. 시점이 이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동성애 드라마나 동성애적인 이런 모임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아주 오래전 여러분의 상황은 이렇죠. 왜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던 분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생겼죠? 안 생겼습니까? 안 생기면 다행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아니지만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에서 그냥 인정해 주지 뭘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포용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조금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강원도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노래를 만들려고 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 근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는 곳에 반드시 담글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키워드가 뭐냐면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라는 성소수자. 성소수자는 동성애도 있을 수 있고 한마디로 여성 동성, 남성 동성, 심지어는 양성애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트랜스젠더도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강원도의 그 이원도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가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참여했던 사람이 반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지금 그 성소수자 그 단어를 넣고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넣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투쟁하고 있는지 몰라요. 헤드들이, 리더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우리 차별금지 해야 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차별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별금지법 세계적으로 때로는 뭡니까? 영국은 무슨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평등법이라는 게 평등법, 평등보호법, 그 다음에 동반생활자 보호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법들이 이름은 다르지만 핵심은 차별금지입니다. 그 모든 세계적으로 제정되는 법들에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 내용인데 그것이 뭐냐면 성소수자예요. 성소수자라는 말을 듣기 좋아서 성소수자지 핵심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나 예컨대 무슨 동반자생활보호법이 제정된다든가 아니면은 평등법이 그렇게 성소수자가 들어가는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법이 제정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동성결혼 합헌입니다. 동성결혼 합헌. 그래서 세계적으로 하나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성애 조직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운동의 방향이 뭐냐면 첫째는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의 확산, 동성애도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얼마든지 편안하게 받아줘야 되는구나, 인식의 확산.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 제정, 셋째는 동성결혼 합법화로 가는 거예요. 동성결혼 합법화. 여러분 2014년도에는 영국이 이제 동성애 인식 확산 그리고 평등법 제정, 그리고 2014년도에 영국이 어디로 갔냐면 동성결혼 합법화로 갔습니다. 미국이 여러분 6월 26일 얼마 전입니다. 며칠 전이에요. 미국의 가정의 가치를 중시하고 건강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의 가치를 전통적 가치로 인륜적 가치로 여기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를 놨던 사회적 저명이사들이 이 미국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6월 26일 슬픔의 날이다. 슬픔의 날. 한마디로 재앙의 날이다. 미국에 있어서. 왜 그런가?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고 또 신이 주신 아주 절대적 가치인 한 남자 한 여자의 이 아름다운 성이나 가정의 가치가 무너진 날이다. 그래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법관이 9명입니다. 9명인데 9명에 4명이 보수고 4명이 진보입니다.
4명은 적극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해야 된다. 4명은 아니다. 이 우리나라가 청교도의 가치에 아주 전통적인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전통적 가치를 지켜야 되고 한 여자와 한 남자 이것을 결혼의 정의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난 것이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이란 두 사람이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두 사람이 남녀 여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법화가 됐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요 주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주는 동성결혼 합법, 여기서 이 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서 여기서 결혼신고가 됐습니다. 다른 주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 이 다른 주에 가면 허락되지 않는 주에서는 이 사람은 부부가 아니고 각각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연방법원에서 합법화가 내려짐으로 모든 미국의 주는 동성결혼도 합법화를 해주고 동성결혼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동성애 자체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으면 마음도 좀 열고 이해를 해보자, 받아들여주자, 그냥 우리 사회에 있는 걸로 존중해주자 이렇게 해서 또 인권 그러니까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되지, 인권 존중에 차별금지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프레임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동성애 인식 확산, 차별금지법 제정,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지막이 동성결혼 합법이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 세 가지 프레임을 따라서 지금 안 간 나라가 없고 다 가고 있다. 서울시장이 미국에 가가지고 경황상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그랬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제일 선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 가치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어떻게. 예? 그랬더니 내 본의의 뜻이 와전됐단 말이에요. 말한 건 사실이지만 본래 그 뜻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큐어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서울에서 큐어 축제, 대구에서도 열리고 모든 지역에서 열리고 큐어 축제. 큐어란 뭡니까? 큐어는 영어로 이상하다는 말인데 이 말은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동성애자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동성애자 축제. 근데 여러분 동성애자 축제에 그것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허락을 내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항상 뭘 하냐면 퍼레이드를 해요. 퍼레이드. 온갖 게이의 복장을 하고 또 레즈비언의 복장을 하고 한마디로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복장을 하고 어떤 사람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자기의 못을 내고 온갖 옷을 벗고 엉덩이를 내놓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해당 경찰서에서는 축제는 모르겠지만 퍼레이드는 안 되겠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퍼레이드를 한마디로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안 되게 허락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만은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이 동성애 조직위원회가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퍼레이드는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통적인 가치를 주장하고 가정가치나 결혼가치를 주장하거나 또 기독교 공동체나 여기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3시에 동일한 반대편 장소에서 동일한 집회를 열기로 했다.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자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그 연약함에서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조국을 축복하고 이런 어려운 조국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길 소원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지금 운동을 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하나님이 금한 죄라는 것, 이것은 왜 대단히 중요하냐면 단순히 개인적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지만 이것은 곧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 게 좋겠습니다. 건들지 않는 게 좋겠어요? 안 건들죠. 건들 필요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커서 어느 날 이제 아버지 다음 주에 내가 결혼할
배우자 될 사람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인사시키겠습니다. 그래, 참 잘된 일이다. 그리고 당일에 딱 가보니까 왜 여자를 안 들고 왔냐? 이 사람이 제 배우자입니다. 아들이 좋은 멋있게 여자처럼 생긴 남자를 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일이 이렇게 그냥 웃을 일처럼 보이지만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성애 인식 확산, 차별금지법 제정,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면은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올리버스라고 하는 영국의 크리스찬 변호사가 한국에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영국이 동성애 인식이 확산되고 평등법이 제정되고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기막힌 일들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린다. 눈물. 그 눈물은 뭐냐 한마디로 목사님이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깁시다. 그 죄에서 떠나게 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바로 붙잡혀갑니다. 예? 왜냐하면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의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리적 삶으로 타락한 이런 모습을 순리적 삶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사단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고 반대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 시작이 사용하는 도구가 동성애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사단의 종로를 타는지 알 수 있거나 또는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아주 굉장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나몰라라 살 수는 없는 이런 심각한 영적 구조 속에서 영리적 구조에서 순리적 구조로 나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런 영리적 구조의 기초를 이루고 근본이 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양산해내는 반사회적 운동으로 또는 이런 이 영적 운동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이러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자세를 우리가 견지하고 붙잡고 투쟁하고 싸우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죄임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동성애는 그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건 하나의 성적인 취향의 문제야,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열어놓고 서로 그냥 인정만 해주자마자 이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 동성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13절을 보니까 이것은 물란한 일이다. 이 동성애는. 그래서 이 동성애에 빠진 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둬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영리적 삶에 빠진 한마디로 죄로 인해 영리된 이런 삶을 순리의 삶으로 나가게 하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성적인 순결과 그리고 아름다운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한마디로. 예? 이것은 죄이며 또 이 동성애에 빠진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그 연약함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죄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아유 혐오스럽고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이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건강한 사회삶, 건강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성경적인 가치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장하고 그리고 대면하고 긍휼히 여기며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죄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죄든지 간에 그 죄가 살인죄든 비방하는 죄든 부모를 거역하는 죄든 이 영리적 삶의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양심이 살아나고 예수 만나면 그 피값으로 죄를 정케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심이 그 심정 속에 일어나면 양심적으로 이게 종이 아니구나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든 대학에 물든 사회적 역현상이든 그 어떤 것도요 인간의 머리로 노력으로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근원적으로 예수를 만나면은 양심이 살고 영혼이 살아나서 이것이 문제구나 영적인 인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보게 되는 것이죠. 보게 돼요.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를 명료하게 해야 된다.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치를 명료하게 하고 예수가 대답임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러한 동성애에 관한 세상적인 질문과 논의에 대해서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물을 때 너희가 왜 이렇게 즐겁게 사느냐, 너 이렇게 해피하냐, 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의로워지고 어떻게 선해졌느냐 했을 때 미리 대답할 복음을 준비하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만이 아니라 첫 번째가 성경적인 가치관이요 예수가 대답하는 복음적 대답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동성애에 대한 대답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요 회개하는 영역이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회개하는 영역 중에 지성의 영역이 있어요. 지성. 예수를 믿고 회개하잖아요. 사람이 바뀌면은 지성이 바뀌어요. 지성이. 아는 지식이 회개를 한다고. 예? 지식적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옳다고 여겼던 지식이 이건 옳은 게 아니구나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지식으로 무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토론이 일어나고 지적인 도전을 할 수 있고 지적인 레스폰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동성애에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흔하게 질문되고 묻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별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동성애라는 것은 그것은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선천적인 것이다. 유전적으로 그런 동성애적인 기질과 성향으로 이끄는 유전자가 있다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해머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는데 이 해머라는 분이 1993년도에 연구를 해가지고 말이죠 유전자를 하나 발견했는데 유전자가 뭐냐면 XQ28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발견했어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XQ28은 유전자를 발견했는데 이 유전자의 말로 이 유전자가 바로 이 동성애적인 것을 이렇게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이 유전자가 말이에요. 이 유전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한참 93년도에 발견돼가지고 99년도까지 한참 잘 갔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동성애 이것 봐라 우리는 선천적이지 전혀 잘못된 게 아니야. 이건 정신병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다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99년에 라이스라고 하는 박사가 이 부분을 더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해서 사람들이 모두 동의한 거. 아이고 이거 XQ28의 유전자는 동성애와 관련 있는 게 전혀 무관한 것이며 동성애는 선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전적인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XQ28 유전자를 발견했던 이 해머라고 하는 이 사람은 2005년에 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연구했던 거 이거 잘못됐단 말이죠. 스스로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유전적인 성향으로 선천적 것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가치를 가진 분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가지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시오. 세상을 보게 되면은 동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소? 이 동물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동성애적인 삶을 사는 동물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청동오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기린에게서 나타나고 또 실제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다고 그래요. 또 펭귄 말이야. 아델리 펭귄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펭귄이 있는데 이런 펭귄 가운데서도 동성애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냐. 예? 이 기막힌 일 아니에요? 아니 사람과 어떻게 동물이 같냐 말이에요.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동물과 사람을 같이 취급하냐. 하나님 만든 사람은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존재가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고상하며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로서 도덕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나? 여러분, 동물과 비교할 것 같은 말이죠. 자, 보세요. 사마귀 아시죠? 사마귀. 사마귀는요, 암사마귀는 숫사마귀와 이제 교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관계를 맺은 다음에 반드시 암사마귀는 숫사마귀의 머리를 파먹는다네. 예? 그러면 동물도 이러니까 사람도 이러는데 뭐가 어떠냐? 그러면 관계를 맺고 나서 남자 머리를 파먹어? 이게 말이 아니야. 이게 동물과 사람을 같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건 동물일 뿐이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인격적인 존재, 윤리적인 도덕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자들은 또 묻습니다. 지지자들은 말하기를 무슨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많이 그런다는데 사실은 이 에이즈는 이성애자,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여자와 남자가 관계를 갖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네의 동성애를 펼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982년에 말이죠. 이렇게 에이즈, 한마디로 HIV의 이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 발견됐을 때, 이 면역결핍증이 발견됐을 때, 이 발견된 사람은 동성애자에게서 발견됐고, 이 바이러스가, 이 발견됐을 당시에 이름 자체도 GRID,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남성 동성애자에게서 나타난 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동성애자부터 이게 나왔다. 한마디로 말이죠.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동성애자로부터 이 일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의 보건국에서 연구한 것인데 말이죠. 캐나다 말이죠. 연구한 게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이성애자, 한 여자와 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하여튼 이분들이 문란한 성생활을 내는 바람에 무슨 학문 성교를 했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다 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예컨대 동성애자에게 한 남자가 한 남자에게 아주 헌신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고 학문 성교를 했다 해서 뭘 사용하고 이렇게 했다 치더라도 이렇게 문란하게 이성애자, 한 남자와 한 남자가 이렇게 성생활한 것보다 더 많은 질병이 여기서 생기더라. 이게 캐나다 보건국의 연구 결과예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에게서 훨씬 더 이게 감염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피해준 적이 있어? 피해준 적이 있어 우리가? 아니 우리가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피해준 적이 있냐고. 내가 여자를 만나 남자를 만나 살든 당신들한테 피해 준 게 있냐고. 피해 주죠. 왜 피해가 없겠어요? 여러분 우선 중요한 게 뭡니까? 보세요. 에이즈에 걸리잖아요. 동성애자의 15%가 에이즈 환자라는데 에이즈에 걸리면 우리 대한민국 말이죠. 한 사람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어야 됩니다. 계속. 계속 먹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먹는데 비는 돈이 300만 원 들어요. 300만 원. 근데 그 300만 원 전체를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그거 아시죠? 보험에서 건강보험에 다 부담해요. 부담하고 한 90% 부담하면 10%에서 20% 정도는 아마 10% 정도가 이게 일반 세금에서 나가면 아무튼 국가에서 다 부담하는 국가에서 다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3,600억이요. 1년에 3,600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년 지나면 3조가 넘어. 10만만 되면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에이즈 감염률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10년 되면요. 이게 근데 10만 명이 되면은 3조가 넘어. 이 비용이. 이게 사회적 비용이 크죠.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는 안 된다 이러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성애를 통해서 퍼지는 질병의 확산이 커요. 질병이 매우 크다. 어떤 사람 하나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해서 우리가 질병을 퍼뜨린 적이 있느냐? 여러분 캐나다 보건국에서요 연구한 거에 의하면 헌혈을 하잖아요. 헌혈 아무나 해줍니까? 안 해죠. 뭔가 문제에서 헌혈을 안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자가 헌혈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놨어. 예?
캐나다 보건국에서 내놓은 동성애자의 헌혈 조건이 있습니다. 헌혈 조건이 뭐냐면 파비니온 섹슬리스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5년 동안 섹스 없이 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자가 한문 섹스를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병이 확산되므로 그 피를 헌혈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런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응답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고 담대하게 전문적으로 사실적인 기초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되게 믿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하면 안 됩니다. 난 말하기도 싫습니다 이러면은 비지성인에 속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근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는 인권에 속한다. 동성애 인권에 속한다. 예?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자기의 독특한 성관계를 통해서 인생을 즐겁게 살 수만 있다면 그 자체를, 그러한 동성애적인 성적 지향 자체를 인권으로 보고 그 인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국제 변호사인 이태희 변호사님은요, 오늘 19일 날 한 거예요. 원주에 온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이태희 변호사님이 얘기한 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세계적으로 가장 오염되고 오용된 단어가 하나 있다. 그 오용되고 오염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인권이라는 거죠. 인권, 휴먼 라이트다. 인권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왜곡되게 쓰이고 막 사용됐고, 예? 그저 인권만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전부 꾸벅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인권이라는 말이 오용되게 사용된 그 단어가 어디냐면 바로 동성애자에게 성소수자라는 말로 인권을 보장하라는 말이 가장 오용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인권을 주셨습니다. 인권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아주 고유의, 하나님 주신 원래 그 인권은 다 지켜줘야 되고 인간의 권리는 소중한데 그 인권은 뭐에 지켜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인권이라. 하나님이 죄라고 여긴 것이 인권으로 지켜진다면 이것이야말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예? 졸지 마시고. 예? 여러분,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성경적인 가치관, 동성애는 죄이며 예수가 답이다. 두 번째는 묻는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지성인이 되자, 동성애에 대한 논의하고 토론하고 도전적인 그런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한 가지 마지막에, 여러분, 동성애 반대 운동에 그저 불보듯 구경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도 조직적으로 체계적인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여하고 힘써야 된다. 여러분에게 인터넷을 여러분 사용하죠. 인터넷 들어가서 남이 써놓은 글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도 댓글을 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적으로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글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장할 수 있고 올바른 가치관을 자기의 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조직적인 운동에 우리가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5월 22일에 아일랜드의 카톨릭 국가입니다. 보수적인 국가였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사를 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동성결혼 합헌 이건 불가능이었습니다.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5월 22일 날 국민투표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투표를 했더니, 예? 약 60대 40으로 찬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 아일랜드도요, 이제 합헌이 됐어요. 합헌. 5월 22일 날 그게 됐습니다. 5월 22일 날 합헌이 됐다. 여러분, 거기에 한 기자, 한 칼럼니스트 기자가 글을 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아일랜드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이거는 예견된 일이었다. 왜 그런가? 이 카톨릭 국가이지만 세속화가 빨리 되었다. 세속화된 얘기를 쭉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나 썼어요. 이렇게 보수적이고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던 이 아일랜드가 이렇게 찬성수가 높고 이렇게 넘어가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 돈이다 하는 거예요. 돈. 예? 여러분, 알고 보니까요, 예? LGBT라는 거는 뭐냐면 레즈비언, G, 게이, 예? B,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말이죠. T,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말이죠. LGBT 인권 포럼이 매년마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리고 3월 달에도 이렇게 열렸고 올해도 열렸는데, 그 LGBT 그룹에서, LGBT 미국 그룹에서 아일랜드로
얼마나 많은 그 LGBT 운동을 위해, 동성애자 운동을 위해서 보냈는지 몰라요, 돈은. 요번에 선거와 관련해서도요, 전체적으로 프로 패밀리, 건강하게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운동을 했겠죠. 우리 반대해야 됩니다, 반대해야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선거 캠페인으로 쓴 돈보다 10배, 20배가 많은 돈이 투자됐다요. 여러분, 동성애자 그룹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이 돈이 미국에서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돈이 1,7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가 돈이 쓰여졌답니다. 엄청난 돈이 쏟아버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오늘 11시에 예배 가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와서 일을 하면 돈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오늘 와서 할래요 안 할래요 하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갈 사람이 없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만큼 돈이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동성애 반대 운동에 대해서 조국을 지키고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참여해야 된다 이거죠. 예? 후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표도요, 여러분에게 투표할 기회가 있고 선거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이 선거 때마다 나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내가 원하는 정당, 지지하는 정당 찍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굴 찍어야 되느냐? 여러분, 가치를 보고 찍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이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예? 아니면은 이 사람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물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찍어야 되는, 이게 하나의 운동입니다, 운동.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의 소셜 무브먼트,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주장할 수 있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고 전통적인 성경적 가정을 세워갈 수 있고 그리고 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인생을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싸워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지금은요, 저항하는 시대가 필요해요. 여러분, 나 홀로 눈 감고 기도하면서 저 여기 가지고 싸우니 나는 아무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로부터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이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주장하고 예수님이 치료의 답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동성애에 관련해서 화단막의 개교와 전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때때로 읽어보고 찾아보고 해서 준비를 하자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최소한 그 말씀이라도 기억을 해보고 사용해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조직적으로 참여하자는 겁니다. 그래도 댓글도 쓰고 글도 쓰고 지성적인 활동을 하자. 그 다음에 때로는 필요하다면 재원도 이렇게 말하자면 후원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인물이 누군지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무브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간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공동체,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의 순리적인 인생을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